꺼졌어. 그러면 요 가운데 요거 딱 누르면 다시. 고난이 없이 계속 형통한 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고난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 땅에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고난이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죄의 습관을 끊게 만들어요. 술 끊고 담배 끊고 노름하던 거 끊고 음란한 것들을 끊고 자기 자랑하던 것을 끊고 교만한 것을 끊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시험 이런 것이 유익하다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다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시험, 고난이 왔을 때는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왜 기뻐하느냐? 이유가 나왔으니 이유는 이렇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게 합니다. 인내하게 합니다.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인내를 잘 견디면, 인내를 만들면은 결국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허점이 많고 부족했는데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바뀐다. 그 방법이 하나님은 시험, 고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을 보면은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과학자인데 건강한 적이 평생 2년밖에 없었대요. 건강할 때가 2년밖에 없었어요. 평생 동안. 그런 가운데서도 그분은 위대한 과학자가 됐어요. 물리학 교과서에 파스칼 원리가 다 나와요. 파스칼은 아주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여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해요. 그냥 감각으로 의사 전달하는 거죠. 감각으로. 그런데 거기 이제 어떤 가정교사가 들어가서 아주 그분을 이제 훈련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를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하버드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많은 책을 썼습니다. 아주 미국에서는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도 그분은 성공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 그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순간에 주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오늘은 직접 앉아있을지라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함을 믿을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이런 슬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주의 이름 오늘은 직접 앉아있을지라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어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지금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아주 가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미국의 서해 안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이 동쪽으로 동부로 이동하는데 트럭으로 이동하려면 2주간 걸린답니다. 2주간 차를 막 부지런히 달려가서 동쪽으로 가는 거죠. 그 2주 동안에 그 물고기가 다 죽어버린대요. 물고기는 평안하게 살아온 게 아니고 바다 속에서 먹히는 경쟁 속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경쟁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수조 안에 넣어놓으니까 2주 만에 죽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물고기를 옮길 때 수조에다가 큰 낙지 한 마리를 넣어두었대요. 그러니까 낙지가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 물고기들이 안 잡히려고 막 피해가지고 도망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2주 동안에 막 도망다니다 보니까 고기가 안 죽더래요.
좀 신기하죠? 그러니까 적당한 물고기도 고난과 스트레스지만도 그게 있어야 되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경쟁 속에 살다 보면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하여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욥기를 잘 읽어보면요, 욥이 하나님이 마귀를 통하여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욥을 시험하셨어요. 시험. 하나님이 시험해. 마귀를 하나님이 시험할 때 마귀를 사용해서 시험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욥이 어느 날 그냥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아들, 딸 10명이 다 죽고 태풍이 오고 뭐 해갖고 그냥 폭우가 오고 뭐 이제 오늘날 만나는 그런 식으로 자연재해로 다 날아가고 자기도 병이 들어가지고 피부병이 문둥병 같은 게 들어가지고 기와장으로 막 피부를 끓고 이게 앉아가 있으니까 그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지경 되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욥이 말을 하면 잘 들으면 너무 신기합니다. 욥이 그 답이 욥의 그 아내에 대한 답이 이랬습니다. 그대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구나.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주면 우리가 재앙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으니 영광 돌리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결국 욥을 승리케 해서 갑절의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보다 더 2배 축복을 줬다는 거죠. 그게 욥기예요. 욥기. 그래서 고난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면 욥기를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 다 그래요. 난 왜 이렇게 아파야 되나? 예수 믿는데 왜 병들어야 되는가? 나는 왜 사업이 안 될까? 그렇게 다 예수 믿을 때 반론을 합니다. 하나님께 반응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고난 후에 새로운 승리와 성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전문같이 나온다고 했어요. 존귀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면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고난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당했을 때는 기도해야 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이 들었을 때는 교회 장로 여기 성경이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목사를 말합니다. 목사님을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말은
옛날에는 이제 약이 없으니까 치료 방법이 기름을 바르는 그런 방법으로, 오늘날로 번역하면은 의술, 약이나 뭐 이런 거, 의술을 처치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갈 분은 병원을 가야 되지. 그렇게 기름을 바르면 치유를 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5장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주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 믿음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일으켜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생사하복을 주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병든 자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일으켜준다. 그리고 기도할 때 회개, 죄를 범했을 때는 회개하면은 사해주기도 한다. 기도하면 병도 고쳐주고 죄 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이렇기 때문에 본향이 슬프기만 한 게 아니고 유익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요,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요.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런 얘기인데, 자, 야베스 기도 역대상 4장 10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 기도를 우리가 잘 본받아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도 내용이 3가지예요. 뭐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싶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죠. 내가 하는 사업장이 더 넓어지게, 번창하게 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넓어지게. 지역이, 그때 당시는 목축업 시대는, 농경 시대는 땅이 넓은 그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땅을 넓히는 건데, 오늘날은 사업이 잘 되게 하고, 수입이 많게 하고, 월급 받는 사람들은 월급이 많아지고 그런 게 되겠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그 다음에 2번째는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고난이 없게 해달라는 거죠. 환난을 벗어나. 환난이 왔을 때는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고난이 없게 해달라. 그 다음에 근심이 없게 해달라. 그 다음에 평안을 달라는 거죠. 지역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 그리고 야베스 기도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서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왜 들으시냐 하면요,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께 들으셨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그렇게 구하니까 허락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약해져. 그렇지. 그래서 성경을 써놓은 건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이용하라고 잘 읽고 적용하라고 써놓은 거니까, 야베스 그 성경 기도를 왜 써놨냐고. 말이 안 들어줄 것 같으면 그 써놓지 말지. 왜 쓸데없이 이제 읽는데 잠 나오자고 읽는데 힘들게 하나님은 그렇게 때를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어린아이처럼 막 때를 쓰면요 들어줘. 귀엽거든. 우리 애들이 엄마 보고 막 때를 쓰면 안 돼. 애 재롱을 부리잖아. 때를 쓰면 귀여워서 들어주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때를 쓰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가난한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예수를 믿어가지고 항상 얼굴이 밝고 기쁨이 가득 차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 할머니는 가난한데 왜 늘 기뻐하고 그렇게 얼굴이 밝습니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이래요. 나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한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데 그 고난에 비교하면은 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더래요. 왜냐? 나는 며칠만 얼마 동안 기간만 참으면은 내가 죽어서 부활의 날이 올 것인데 그걸 생각하니 기쁩니다. 이 할머니가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부활을 생각하면서 기뻐합니다. 그치? 안 보이는 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부활이 정말로 안 믿습니다. 그걸로 기뻐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될 일이기 때문에 이 할머니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기쁨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고난은 기회다. 무슨 기회인가?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다. 그게 이제 이 건수가 자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설교를 잘 안 들으면 손해야. 건수같이 지금 청년이잖아. 장래가 막 만리 장서 이 장래가 확 쪄가지고 멀고 먼데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래야지. 나도 이제 고난이 오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란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갈 기회란다. 그렇게 봐서 하나님 그만 매달려야 되는 거야. 야베스 기도를 하든지 기도원에 가서 이판사판 결판을 내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준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 건수의 마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내가 그것을 이용을 해야 돼. 적용을 해야 돼. 고난 하나님 주는 기회를 아는구나. 잘 됐다. 이 기회를 내가 이용해서 정같이 존재하게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까워지면은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주님과 더 나은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신앙이 돈독하게 되고 평안을 유지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이라.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그 후에 어떤 한단 고난이 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평안하게. 내가 큰 것을 겪었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 조그만 물결이 와도 막 흔들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고난을 겪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겪는 고난이 나에게 왔다. 이겨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그럴 수 있어.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은 다 인도하셔가지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슴 아파
쓰러질 수 있지만 여전히 인정하시는 주께서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가리다시는 닳지 않을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내게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믿음일세. 가사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구보되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심장이 울렁거리고 가슴 아프다는 것은 이제 고난이 왔겠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릅니다.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주님이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이 고난이 심할 때 그렇죠. 어두운 밤 어둠이 계속 어둠이 통로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때 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도 내 신앙을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내 모든 것을 맡기겠다 그 말이죠.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가물가물 하지만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한다. 앞으로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왜냐?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나니까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이제 안개가 거치고 빛이 보이는 날이 있다는 거죠.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인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가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가사를 생각도 안 해보고 불렀죠.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조금 이 너무 낮으면 저는 테너라서 너무 낮으면 못 불러. 좀 높여서.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영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영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깜깜하고 어둡고 추운 겨울이 오면 소망의 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을 인내로 잘 견디십시오. 그러면 인격이 온전한 사람, 성숙된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차츰차츰 안개가 그치고 빛이 뚜렷이 보일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섭리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심으로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을 믿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주님과 매달리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기회를 삼고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을 드리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한 주간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성도도 있습니다. 당신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고난이 없을 수 없으므로 우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쓰이는 것에 주님의 영광 나타나고 손길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제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식사 준비는 이호순 씨는 짜장면을 시키신다 그랬죠? 비가 와도 오겠죠? 오토바이가. 다음 주 식사 준비. 목사님, 네. 지금 신동자 집사님은 네. 어디를 가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내든 뭐 요승 권사가 내든 일단 그 집으로 가시죠. 거기 가서 드시는 게 낫겠다. 그쵸? 수타 짜장집을 갔어요. 예. 그래요. 그거 맛있어. 거기서 모실게요. 신집사님 드시고 가세요. 저는 저기 손자 밥을 줘야지 학원을 가요. 내일 시험인데 아무도 없어. 주 애비가 놀러 갔어요. 놀러 가서 이 친목계 갔어. 이 와중에. 예, 이 와중에. 네, 식사. 그래가지고 얼른 빨리 가서 식사하고 가시죠. 뭐 밥을 줘야 되고. 덜 맞췄습니다. 아직 덜 맞췄어. 덜 맞췄어. 하면 안 돼. 다음 주 식사 준비는 이상은 이완한 집사님이시고. 네, 다음 주에 그 식사를 그러면 어디서 모시죠? 하여튼 더워서 밥을 못 하겠죠. 그러죠. 네. 하여튼 한 주간 동안 연구해 보세요. 다음 주 기도는 이상은 권사님이십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글 쓰시고 오성 찬송을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듣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주님께 의지하고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님, 뭐 이 근처에 드실 만한 거 뭐 없어요? 제가 사줄 수다장 잘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아니야, 짜장면 먹으면 안 좋아. 어? 밀가루. 그럼 뭐 나는 식당 몰라요 이 아니, 근처에. 여기 길 건너가면 그거 그래서 있어요. 뭐. 뭐냐면은 저기 뭐지? 동태 이렇게 많이 거. 어디? 여기 어디 있던데? 용돈 감사합니다. 아 그래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보자. 이렇게 많이 거. 너무 오져가지고. 영대들? 길 건너 어디 있던데? 있어 난 알아. 여기 어디 있더라고. 어디 맛있는 알아. 그건 예. 다 알아요. 예. 거기 맛있대요. 예. 거기서 잡수시. 아이고 이 꺼야 되는데. 여기